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고난이 유익이라. 아, 예. 근데 왜 웃으시는지 네. 아는데. 아우, 그래도. 네. 근데 있잖아요. 막상 우리가 그 말은 알고 있지만 고난이 계속 우리 삶 속에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뭐 처음에는 그 고난을 견뎌내려고 또 이제 우리가 배우고 지금까지 예,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도로 돌파하려고 하겠죠, 그죠? 하겠지만 이게 계속 이게 닥쳐오면은 어떻게든 이렇게 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솔직히 그래요, 그렇죠? 피하고 네. 싶겠죠. 네. 예.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럼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자꾸 그건 피해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그 얘기 좀 해요. 네. 뭐냐면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 네. 보세요. 아버지, 동생이 죽었어. 그다음에 어머니는 치매야. 또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삶 그 자체가 고난이라 이게 극단적인 선택 생각 안 했겠어요? 고통인데.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런데 이럴 때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오늘날 예배자가 되신 분이에요. 자, 올리브 선교회 지현호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이시면서 선교사님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올리브 선교회? 예, 올리브 선교입니다. 네네. 지금 대구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선교사님들의 쉼과 회복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중보자들을 세우는 사역,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정의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결혼학교와 가정예배 사역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아우 너무 귀하다. 예. 특별히 왜 올리브라는 이름을 붙이셨어요? 사실은 이제 그 앞에 마운트라는 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마운터? 마운트라는 산, 감람산 우리가 이제 마운트 올리브라고 하는데요. 네.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네.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기도 중에 주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순종하자. 아멘. 예, 그렇게 시작했던 사역이 바로 그 세 가지입니다. 네, 그러셨구나. 우리가 왜 그 있잖아요. 기름 부음 그러잖아요. 그게 올리브. 올리브. 네. 그거거든. 네. 아니 근데 아까 저희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동생이 돌아가시고 예. 그 다음에 어머니 치매 거기다가 재정적 어려움. 저희가 말만 들어도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데 얼굴 인상이 너무 환하셔서 선교사님. 전혀 그걸 못 느끼겠어요. 선교사님 몇 대째 신앙이세요? 저를 기준으로서는 이제 네. 3대째인데요. 네. 외할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셨고요. 네. 어머니가 선교사님이셨고 네. 저까지 해서 제 기준은 3대이지만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4대네요. 예, 우리 가정은 4대 이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우리가 아까 고난 얘기했는데 4대 신앙인데 이게 이제 아버지가 쓰러지면서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돼요? 어떤 예, 일이었죠? 언제예요 그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2차례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희 아버지에게는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이제 큰아버지와 이제 고모님이 계셨어요. 네. 근데 두 분이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큰집 식구들이 형수님이 계시고 5 남매가 있고 또 저희 가족까지 있다 보니 아버지에게 삶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그러면 그거 다 돌보셨어야 네, 되는 거예요? 돌보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술을 마셨던 거죠. 멋진 경찰관이시고 저한테는 늘 사회 정의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셨는데 네. 갑자기 무너지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술을 자주 드시다 보니까 간이 안 좋아서 쓰러진 줄 알고 이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간이 문제가 아니었고 두 번째 또 쓰러질 때 확인해 보니 네. 뇌종양 말기였던 아이고, 거예요. 저런. 뇌종양. 아이고 저런. 예.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한테 저희 큰어머니한테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성경책을 한 권 딱 주시면서 이제 형수님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라고 이제 들어가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수술실 들어갈 때 네, 마지막 얘기. 예, 마지막 얘기가. 아이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한테도 아빠 금방 갔다 올게. 그런데 수술 끝나고 나서 왔더니 반신불수의 몸이 됐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그러면 얼마나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는 병원에서는 3개월 살 수 있다고 했는데 네. 2년을 사셨어요. 저는 그 아버지를 살릴 수 있겠다. 기적 아닌가 싶어서 4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했죠. 근데 40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아버지의 죽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고통도 없는 곳에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건데 예. 어린 나이에 제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기도 응답이 저와 다릅니까라고 많이 신앙적으로 방하고 힘든 삶을 살았죠. 저 선교사님 그때 너무 어렸죠. 뭐. 네, 아니 근데 동생이 또 맹장이 터져서 수술을 받게 되셨다고. 맞습니다. 예. 예. 그게 더 제 마음이 아팠던 그때 게 그게 맞물린다면서요. 예, 그 3일 전에 제가 이제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굴렀었는데 예. 새벽 기도 가서 응답을 받고 몸이 나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기대하고 3일 뒤에 갔는데 동생이 맹장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어머머머. 그리고 저는 동생을 간호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수술한 다음 날 원래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동생과 함께. 느낌이 좀 안 좋았죠. 동생과 함께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저희에게 유언도 안 남기시고 돌아가셨던 거예요. 동생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울면 또 실밥이 터질 수 있으니까 꼭 부탁한다, 울지 마라, 큰일 날 수 있다. 근데 어떤 자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안 울겠어요. 그렇죠. 울다가 시간이 또, 터졌어. 또 잘못돼서 아이고, 바로 또 저런. 병원에 가고 저는 또 그런 동생 보러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나이 그 신앙의 기준에서는 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라고 방황을 하기 시작했죠. 아니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 신앙이 사실은 선교사님 어머니 때 그러니까 외가에서 이렇게 내려온 신앙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머니가 아까 선교사시라 그랬거든요. 예, 그 당시에. 네. 그러면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그래도 신앙은 계속 잘 지키신 거죠, 어머니? 예, 어머니는 처음부터 선교사님이 아니셨고요. 네. 그 당시는 집사님이셨어요. 네, 네. 일반 성도님이셨는데 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셔도 늘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셨고요. 네. 예. 항상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방할 때마다 당구장도 좀 자주 찾아오시고 저는 이제 당구장에 좀 자주 갔거든요. 네. 한때 공부도 뭐 전교 1등까지 했었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살아생전에 전교 1등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했는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여드릴 분이 없으시니까. 그렇죠. 네. 이게 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인생의 목적이 없다 보니 네. 이제 모든 공부도 필요 없다. 네. 다 그만두고 동네에 가서 당구장에 있었는데 예. 당구를 치고 있으면 어머니가 음. 매일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빵을 들고 찾아오는데 당구장에 오면은 이제 깡패들이 뭐야 막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형님들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이 밖에 나가면 사고 칠 수 있는데 이렇게 당구장에서 보호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오,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네, 그래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갖고 오는 거예요. 깡패들이 처음에는 담배를 이렇게 어머니 앞에서 또 피웠는데 네. 나중에 어머니 오시면 네. 예의라고 네. 담배를 뒤로 돌리면서 네, 네, 네. 생 담배를 손으로 꺼버려요. 아, 손으로 아이고, 꺼버려요. 바로 이렇게 네, 네, 딱 네. 끈 다음에 어머니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절을 해요. 인사하고, 예, 예. 누가 주먹주먹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절을 하는데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어머님이 당구장 사장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아들이 사실 공부를 잘하는데 저렇게 방하고 있다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장님이 감동이 왔나 저놈은 제가 공부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깡패 형들도 야 너는 좀 공부 좀 해. 그런 거예요. 아, 형님이 또 시키면 시켜야 네, 근데 밤 12시까지 되면 제가 이제 당구장에서 보통 그 당시에는 술 마시고 나면 네. 이제 도박을 한단 말이에요. 도박을 하면 제가 많이 땄어요. 고등학교도 안 다니고. 1학년 다니고 그만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깡패들이 돈을 따면 안 보내야 되는데 네. 어머니를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네. 12시만 12시만 되면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집에 가. 그런 오히려? 거예요. 예.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제가 야, 그 형들 괜찮네.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제가 가야 됩니까? 했더니 넌 집에 가. 너 엄마 봐서도 그러면 안 돼. 또 사장님이 이제 또 제 공부도 잘했대. 검정고시 봐야 돼 저놈. 그러니까 좀 부끄럽지만 그래서 예. 이제 검정고시를 받고 네. 대학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가 네.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예. 신장 기증을 해요. 맞아요. 네. 방황하시게 된
어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부분이시라고 네. 자, 얘기를 이 들었어요. 얘기 좀 들려주세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잃고 나서도 힘드셨을 텐데 네. 어느 날 기독교 신문을 봤는데 네. 너무나 아름다운 미담의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에게 신장을 기증했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하나님 제게 만약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예. 저도 십자가 복음 그 은혜가 너무 크니 저도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 신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대요. 네네. 그런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저희 어머니에게는 이제 8남매가 있었는데 오빠가 2분 계셨고 딸이 6명 중에 첫째가 저희 어머니셨어요. 네. 근데 큰 오빠가 서울대 법대 나온 엘리트였는데 어. 신장이 안 좋아서 어. 투석까지 받게 되고 네. 나중에는 이제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된다는 아유. 의학적 사망 선고를 받은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네. 큰 외삼촌이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용기를 내서 오빠의 신장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고 하니까 저희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가 많이 우셨어요. 딸아 너무 고맙다라고. 먼저 우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드리려고 했는데 안 맞았거든요. 신장도 아무나 줄 수 없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예, 저는 맞아.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몸과 몸이 맞아야 된다는 그때 얘기가 조직이 맞아요. 맞고 네. 혈액형도 예. 맞고 그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과부인 어머니를 이제 또 제게서 잃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위험하죠. 그때 예, 당시만 해도. 예. 제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생각이었는데 어머니를 보호한다는 것이 내가 무너지고 망가진다면 어머님이 떠나지 않겠지라는 못된 생각을 해서 소주 대병을 마시고 학생 때? 예 피를 토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때 후회했죠. 왜 이렇게 마셨을까? 너무 아프다. 너무 괴롭다. 그런데 이제 인사불성이 되고 한 1주, 2주 동안 못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피만 토하고 이게 토할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안 가실 줄 알았는데 우시면서 작은 외삼촌 댁에 저를 맡기면서 어머.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언젠가는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머니 네, 그러면서 이제 떠나셨는데 네.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버림받은 기분이었고 또 고아가 된 기분.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 수술한 거 간 것도 마음이 아픈데 수술한 뒤의 모습이 제게는 너무나 더 큰 아픔이었어요. 신장을 기증하고 나오신 예. 모습이 왜요? 나오셨는데 쥐팡이를 짚고 오시고 어. 허리를 펴지 못하고 어. 그런 삶을 2년을 살아야 된대요. 신장 이식을 하고 예, 하고 나서 예, 그때 당시에 어. 지팡이 짚고 얼굴은 다 상하고 40대의 어머니가 60대 그 당시 할머니의 모습처럼 나타나니까 제게는 아유. 예, 충격이죠. 예, 그래서 아유. 이제 더 방황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떠나게 됐던 아니 거죠. 근데 아까 그 신앙이 네. 지금 4대째 신앙이 그 외갓집에서 네. 시작됐잖아요. 예. 그러면 큰 외삼촌 네. 그분도 물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몸이 안 좋아지면서 교회는 다녔었을 건데 네. 이제 어머니 사건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 깊게 그때 만나고 비로소? 예 아.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 외삼촌도 응. 20년 동안 아주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네. 예, 생활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큰 네. 외삼촌도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네. 아, 아니 그래서 이제 방황을 이렇게 하시다가 네. 그래서 대학까지 합격을 하시고 네. 대학에서 자격증도 따시고 네. 그러면은 어떤 뭘 전공하셨던 거예요? 저는 토목을 전공했고요. 네. 공과대학? 예, 공과대학에서 잘하셨네. 토목 기사를 땄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돈을 한 300만 원 벌게 됐어요. 그 당시 한 그 달에. 당시 아니, 한 달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6개월 동안 해서 300만 원을 벌 네. 있었는데 맨 처음에. 예, 모아놓은 처음에 게? 예, 네. 300만 그랬더니, 원이 됐는데 예. 그 돈 가지고 처음 큰 돈을 받았으니까 270만 원을 이제 어머니에게 드리고 네. 어머니 이렇게 제가 돈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생한테 10만 원을 주면서 야, 네 돈 써. 했더니 동생이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 한다고 고구마 장사를 좀 하면서 동네에서 좀 놀던 애들하고 고구마 장사를 했는데 제가 큰 돈을 주니까 이 돈 어떻게 난 거야? 일단 대학 가서 자격증을 따는 게 돈이다. 공대 자격증은 큰 돈이 되니까 노가대를 뛰더라도 너 공대 가라. 그러더니 얘가 머리를 삭발하더니 집에 책상에 아이캔이라고 문구를 딱 붙여놓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동생이 형 때문에 자극받았구나. 네. 그리고 동생이 항상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엄마한테 잘하자. 아들이지만 딸 같은 아들 있잖아요. 예. 예, 제 동생은 살가운. 예, 어머니한테 너무 살가운. 그래서 너 형 잘 들어. 엄마한테 못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너.
그래서 네. 나도 형이 말한 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분명히 갈 테니까 봐라 했더니 와 정말 대학에 붙어버린 거예요. 이야. 공대에. 공대. 네. 동생이 진짜 열심히 하셨구나. 그래서 저도 저희 집에서 난리가 났죠. 고구마 장소에서 네. 공과 대학생이 됐네요. 네, 저희 어머니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멋진 양복도 맞춰주고 어. 넥타이도 사줬죠. 자, 그러던 동생이 또 네. 이제 일이 생기네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대학교 입학식 날 술을 마시잖아요. 네. 신입생 환영회 때. 25년 전의 사건인데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동생 친구 둘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예. 다급한 목소리로 밤 12시에 형님 빨리 지금 병원 응급실로 오십시오. 네. 왜 그래? 물어봤더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술이 취한 상태에서 대학로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동생이 넘어지면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음주운전 차량이 제 동생의 머리를 깔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인 저를 불렀거든요. 엑스레이, CT 촬영한 그 영상 판독기를 보여주는데 머리뼈가 3군데 깨졌기 때문에 뇌압이 차서 1시간 내에 죽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가장 최선의 선택은 장기 기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했죠. 의사 선생님한테 무릎을 꿇고 한 번도 무릎 꿇어볼지 않을 만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예. 우리 집이 돈이 없는 거 아니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손과 발이 따뜻한데 어떻게 죽습니까? 동생을 찾으러 뛰어나갔는데 얼굴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너무 부어 있었고 아침에 입고 있었던 양복과 피 묻은 넥타이를 보고 인공호흡기를 차고 숨을 크게 헐떡헐떡 쉬는데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나니까 간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시간부터 지현웅 군은 법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그때 짐승같이 울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더 힘든 것은 내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근데 더 문제지. 예, 어머니 오셨는데 어머니는 기절하셨어요. 네. 근데 더 억울한 것은 뭐냐? 저희 가정이 그때 과부의 집이다 보니 가해자와 처음 조서를 꾸몄던 경찰이 짜서 제 동생이 자살로 자살했다고 사건을 조작해 버렸어요. 그래서 동생 과실이 70, 운전자 과실이 30. 이 불의를 참지 못했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네. 검사의 그 재수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탄원을 통해서 또 친척들의 탄원을 통해서 수사가 결과 뒤집어진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경찰관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빈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근데 용서해 주고 싶겠어요? 용서 못 하죠. 네. 근데 예. 저희 어머님이 용서를 해 주시고 예. 가해자도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사람이 어딨냐 용서해 주셨는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용서했지만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첩에 네. 동생을 죽였던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경찰관 이름 다 있었거든요. 네. 내가 이놈들 다 죽이고 내가 너 따라간다 하면서 어릴 때 고향이었던 그 섬진강에서 예. 화장제를 뿌리면서 내가 곧 간다 하면서 이제 큰 칼을 사고 준비를 했죠. 그런데 어머니는 항상 바보같이 벽에 걸려 있는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라고 그냥 울고만 계신 거예요. 원망도 안 하시고 불평도 안 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저런 어머님을 놔두고 그 동생을 죽인 사람들을 죽이고 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동생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동생이 엄마 잘 보라고 했는데 그 생각도 하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술 정병이 된 거예요. 하루에 소주 7병, 8병 매일 마셔도 제가 토해넘 소사물에 뒹굴면서 제 몸에서는 오물 냄새가 나고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제가 민폐 끼치는 사람들 싫어하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네. 동네에서 가장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예. 그런 사람이 돼버렸던 거죠.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네요. 거의 네. 알코올 중독까지 갔죠. 6개월 내내 술만 마셨으니까. 아이고. 6개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네. 저희 앞에는 네. 목사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네. 선교사님이 앉아 계세요. 네. 그럼 그 술독에서 나오셨다는 얘기고 네.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얘기가 그럼요. 되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먼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군대를 안 갈 수 있었는데 음. 저희 어머님이 워낙 지혜로운 분이셔서 저 군대 안 가면 술독에 빠져 죽을 거 아니까 군대를 보내신 거예요. 네. 저는 또 정말 지금 너무 생각만 하면 어머니께 죄송한데
또 못난 아들은 이렇게 말했죠. 저 군대 보내면 총 들고 다 죽이고 나도 죽겠습니다. 네. 큰일 납니다. 보내지 마십시오 했는데 아니야. 너는 가야 돼. 그러면서 엄마 소원 좀 들어줘. 교회에서 1:1 양육을 받고 군대를 가면 좋겠다. 어머니가요? 네. 그래서 어머니 미쳤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 신장 이식 수술해서 2년 동안이나 지팡이 짚고 다니셨고 동생까지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갔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또 믿습니까? 나는 안 믿습니다. 근데 엉엉 우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엄마 소원 좀 들어줘. 또 마음이 미어지고 제가 가장 사랑했던 동생의 또 그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엄마한테 잘하라고. 네, 그러니까 또 이러지도 못하니까 알겠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맨날 술 취해 있고 사람 죽이겠다 하고 눈 돌아가 있는데 누가 저를 양육해 주겠다고 하겠습니까? 네. 그렇지, 그래, 맞아요. 그 입장 바꿔놓으면 저 같아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분이 나타나셨어요? 네. 네? 한 달 정도 지났을 뒤에 네.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였는데 네.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가장 오래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네. 저를 양육하라는 감동을 주셨나 봐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저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건져내 주려고 저런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젊은 목사가 인생을 모르구나. 너 죽고 나 죽어 보자. 네가 나를 위로해. 교회는 다 가짜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만났거든요. 네. 예. 1:1로 만났는데 이분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네. 새벽 예배 끝나고 가장 오래까지 기도한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저를 와라 끊어 알아주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셨는데 이런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형제를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형제의 아픔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제 마음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나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밀쳐내는데 아니 농개가 살아있으면 이러지 않았을까? 가락지를 끼고 꽉 껴안아주니까 안 밀쳐져요. 근데 이분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이 형제가 살 수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사람이 그거 알잖아요. 그냥 입 바른 소린지 진심을 담은 기도인지. 근데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어요. 처음이었어요. 나도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될 만큼 내 자신이 싫은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껴안고 예. 둘이 1시간 내내 울었는데요. 예. 그게 1:1 양육의 첫 번째 시간이었고 예.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랑이 제 분노를 죽였어요. 네. 살인 충동이 없어졌어요. 그랬어요? 예, 그게 제 양육이었어요. 일대일 양육받고 군대 가서는 괜찮았어요? 군대 가서도 좀 많이 방황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서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뭔가 의미 있게 법 공부를 해서라도 네. 어려운 사람 도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대를 했는데 예, 그 기도가 군대에서 세례받게 만들었고 그분의 이제 좋은 스승을 통해서 네.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참 지혜로우신 게 그 때마다 우리 아이애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것 아, 같아요. 왜냐면 네. 기도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군대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군대를 가야 되고 거기다가 1:1 양육이 필요하고 그럼. 그리고 또 제대를 하신 뒤에 또 어머니의 권유로 제주 단기 선교를 또 가시네요. 또 이게 또 아, 예. 그렇지.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네, 이 얘기 좀 특별한 계기가 들려주세요. 제주도 가서 되셨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사실은 네. 저는 이제 법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네. 공부를 참 잘했었고 이제 편입해서 수석도 하고 네.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이루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돈을 먼저 내놨으니까 제주도 단기 선교 가라. 어머니 왜 항상 제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사고만 치십니까? 저 지금 진짜 하나님이 살려면은 법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 합격해야 됩니다. 네. 어머니 생각은 달랐죠. 어머님은 아니야 그래도 좋은 기회니까 꼭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명단을 보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짝사랑하는 자매가 있는 거예요. 속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가야지. 예, 그럼 그러면 안 가야지. 되는데 동기 자체가 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돈도 냈으니까 마지못해 가는 척이라도 해야지 하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네. 선교회 여행을 앞두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교여행 가는 게 맞나?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지금도 술을 못 끊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핍니다. 그러나 4박 5일 동안 내가 당신께 모든 삶을 바칠 테니 나를 써주십시오. 내 과거를 묻지 마시고 그냥 써주십시오. 나랑 거래합시다. 무조건 시킨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선교여행 정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주도를 한 여름에 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거지 전도 여행이라고 2인 1조 파트너끼리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은 다 내놓으래요. 그냥 하나님 음성만 들으래요. 7월에 제주도 얼마나 덥습니까? 물 한 통만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킨 대로 또 해야 되니까 제 전도 파트너가 저를 보면서 굉장히 좀 불편했나 봐요. 찬양 인도자였는데 저는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냄새도 나고. 네, 저도 불편하죠. 거룩한 사람 불편해요. 서로 불편한데 짝꿍이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기 위해서 그래, 내가 순종하자. 순종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오더니 물을 네. 주는 거예요. 네. 음료수하고. 네. 근데 그 아저씨가 뭐라 하냐면 혹시 형제님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이걸 주시죠? 하나님이 갖다 주래요. 그 말 듣고 너무 놀라서 둘이 껴안았고 뭐 거룩한 청년이든 뭐 불량한 청년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기적을 보니까 껴안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둘이 너무 흥분했는데 이제 또 용기가 생기잖아요. 네.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저 멀리서 예. 깡패가 오는 거예요. 문신하고 그 옆에는 짧은 치마에 어떤 술집 아가씨 같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그 전에 당구장에서 많이 놀아서 그 인물들을 알아요. 알죠. 딱 봐도 깡패예요. 딱 걸어오면서 기도하는데 제 인생에는 깡패들은 다 감옥에 네. 집어넣어버려야 되고 그냥 딱 보면 알아. 그냥. 네. 저것들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저고 그래서 법을 공부했는데 하나님 저 영혼입니까 했더니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파트너한테 저 영혼을 전도하러 가자 했더니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놀래죠. 형님은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신데 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만 그러면 더 기도해보자. 너가 나보다 거룩하니까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해보자. 나 하나님께 약속했어. 무조건 순종한다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동생아 미안한데 너 여기 있어. 나 혼자 형 가겠다. 혼자 갈게. 갔어요. 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온 지현호 형제입니다. 했더니 이 깡패가 갑자기 반갑게 웃으면서 뭐라 우리 전라도 사람이네. 그 고향 사람이네. 네네. 고향 사람이라고? 그래서 손을 잡아주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배웠던 게 눈높이 전도였어요. 네네.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네. 키가 나보다 작으면 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훈련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어깨 형님이 저보다 키가 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운 대로 순종하기로 했으니까 반 무릎을 꿇고 네. 손을 잡고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사랑하는 마음과 저도 알지 못하겠지만 왜 이렇게 눈물이 난지 모르겠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눈을 떴더니 이분도 제 앞에서 같이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계시고 그 옆에 이제 치마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옆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무릎 꿇었는지 쪼그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 옆에서 울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고향 사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고 그 이제 깡패 형이 물어보는데 제가 가까운 교회 가시고 꼭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했더니 제 방법은 깡패들은 다 감옥에 넣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제가 그분 앞에 예. 사랑의 마음으로 무릎 꿇게 하셨던 거예요. 딴 걸 전하신 게 아니라 그냥 기도만 해두셨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시고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네. 그렇죠. 예 하신 일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 기도로서 그분들이 변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신학은 어디 가서 하시냐면은 캐나다 가서 맞습니다. 신학 공부를 해요. 캐나다에서요. 예. 자, 근데 이 신학 공부하고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든 이제는 재정적인 압박이네요.
어머니가 기도한 지 7년 만에 제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됐는데 신학생활 제가 제일 공부 못하는 게 다 모든 걸 잘하지만 한 가지 딱 못하는 게 있어요. 뭐요? 영어예요. 영어를 제일 못해요. 근데 캐나다 가서 예,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어. 캐나다는 제게 인생에 있어서 음. 광야의 연단 훈련 장소였어요. 캐나다가요? 예,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네.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네. IQ도 지능이 한 80 이하로 떨어진 것 같고 대화도 안 되고 자존감이 다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네. 전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교사로서 단기 선교 동원가로서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어려웠냐면요. 네. 이제 유학생이다 보니 우리가 홈스쿨이라고 홈스테이라고 하숙생도 받고 네. 여러 개 할지라도 재정적인 압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진로 문제가 하나만 하도 힘든데 동시다발적으로 오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는데 아휴. 비를 맞고 걸어가는데 아 파도야 네가 나를 쳐버려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나 하나님께 파도가 나를 쳐서 죽었다라고 말 좀 하자. 이렇게 펑펑 예, 울면서 아유. 예, 그 파도 앞에 가는데 아. 방파제까지 갔어요. 네. 이제 거의 이제 좀 순간의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네. 이런 기도를 올리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입술에서는 원망 불평을 하고 싶은데 네. 성령님께서는 네. 찬양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때 많이 울면서 불렀죠.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하여튼 뭐 이렇게 불렀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폭풍 가운데 물 위를 걸었던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예. 너는 왜 폭풍을 보니? 폭풍을 보지 않고 나를 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예. 근데 방파제 찬양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방파제가 예수님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 제 밑을 봤더니 잔잔한 거예요. 방파제 때문에. 주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안에 있으면 안전해. 근데 왜 속아 마귀의 속이에? 너희 어머니가 인생에서 가장 비천할 때 뭐 했지? 예배였습니다. 그래 너도 예배자야. 그러면서 제가 그 뒤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난의 원인을 깨달을 때까지 이 고난을 걷어가 주지 마세요. 더 정결한 그릇들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저에게 F를 줬던 교수님이 장학금을 줍니다. 예? 왜냐하면 이 청년은 지금 이 학생은 최고로 모범생이었고 열심히 했는데 압박이 심해서 6가지물 중에 하나를 안 냈기 때문에 F를 받은 거였다. 그리고 저는 6개 교단 연합 신학교였는데 각 교단의 대표들이 선정한 최우수 모범 학생이 됩니다. 우리 학생의 자랑이다 하면서 교단장님이 직접 비자 연장 추천서도 써줍니다. 어머머머머. 그래서 이야. 저는 학교 홈페이지에도 얼굴이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야, 아니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던 분이 네, 예배자로 바뀌고 나니까 예. 환경이 그렇게 바뀌네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아니 처음에 얼마나 가난한지 아들한테 먹일 그 $2 빵값이 없어갖고 네, 곰팡이 핀 거를 곰팡이 핏빵 사건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루에 2,000원이 없어서 빵을 못 산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약속을 말씀을 주셨는데 빵도 안 주십니까? 라고 화를 냈었는데 그날 아침에 신문 기사를 읽었더니 하루에 1,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9억 명이 된다는 신문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어서 예.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곰팡이 핀빵에 곰팡이 띄어내고 아들과 함께 그 냄새를 맡아보니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면서 찬양했는데 그 아멘. 다음 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앙아시아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네. 밤새 파송교회가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예. 지성교사 문 열어 왜요? 물어봤더니 일단 이것부터 받아. 양손에 빵이 가득한 거예요. 너 무슨 일 있냐? 그래서 네. 왜요? 근데 그 빵을 받자마자 또 무릎 꿇고 울었어요. 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한테 우상 숭배를 다 깨트려 버리시고 연단시켜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셨다는 마음을 아니까 아멘. 예 많이 울었던 거죠. 하여튼 그 아들을 뭐 내가 내 입에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그쵸. 그 자식 입에 들어갈 빵에서 곰팡이를 아유 떼어내는 그 아비의 마음은 아우 상상만 해도 자 이거 다 이겨내셨어요? 다 이겨내신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예.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끔 해주셨어요. 어머니의 굳건한 신앙 오늘날 우리 선교사님을 있게 만드셨어요. 네. 그 어머니의 신앙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어머니가 제일 힘들 때가 1997년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버지를 잃은 상태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아들은 장남은 술 주정뱅이가 됐어요. 네. 그런데 교회를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겠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은 소년부 교사로 섬기시고 계셨는데 네. 네. 교회도 영적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를 안 가면 예. 어머니의 아이들이 또 다른 내 영적인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 예 고아처럼 뿔뿔이 흩어질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또 괴로운 거예요. 네. 그렇지. 그래서 교회에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냐면 그냥 우셨어요. 그리고 분방 공부 시간이 됐을 때 소년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목이 메어서. 선생님 왜 우세요? 라고 아이들이 물어보니까 예. 저희 어머님이 며칠 전에 너희 형이 교통사고로 죽었단다. 라니까 아이들도 울고 어머니도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가장 비천할 때에도 우리의 슬픔과 타인식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 계시구나. 그게 예배구나. 예배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 앞에 엎드려 우는 것이 예배구나라고 아유,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 비천한 것을 기억해 주셔서 예, 예. 계속적으로 소년부 아이들이 부흥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나 와서 반을 쪼개고 감당이 안 될 만큼 그의 연말에 제 어머님은 전남 노회에서 최우수 교사상을 받습니다. 어머님이 네.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춤을 추시는데 어머니 그렇게 좋으십니까? 라고 저는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부럽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이상 비천한 자를 그럼. 기억하는 이에게 감사하라. 예, 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36편 2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는 어머니 인생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어머니가 치매가 와요. 네, 이 어머니가 쓰러진 채로 발견된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예, 예. 어머니가 쓰러진 채로 발견됐는데 선교사 안식관에서 몸무게가 36kg 아. 그리고 기억도 하나도 없는 선망증 그리고 두 마디만 계속 반복하신 거예요. 주님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마디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우리 췌장 지수라는 게 보통 50이 정상인데 1000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이 상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이미 중기입니다. 그리고 선망증이고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에서 펑펑 울며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인생에 그토록 20년 이상을 기도했는 분인데 그렇죠. 나 효도할 기회 한 달만 주십시오 라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전도하셨을 때 암송하셨던 129절 한번 외워보십시오 했더니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영원히 서 계시구나 안심이 되는 거예요. 병원비도 300만 원이 또 채워지는 거예요. 용기가 났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가 그토록 연단 받았는데 물러서지 않을 거야. 광야는 캐나다였지만 이제 이 대한민국 땅에서 나는 가나안이야. 뒤돌아보지 않겠어. 그런데 제 아내가 과로로 또 쓰러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설거지를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다가 제가 다시 한번 결단했어요. 뒤돌아보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그 당시에 6학년이었는데 1학년인 딸 에스더한테 이런 거예요. 무릎 꿇어. 오빠 왜? 우리 집 위기 상황이다. 자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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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거예요. 그것도 봤잖아요. 네.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자식은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는 잠언 17장 6절의 말씀이 응답되게 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에게도
할머니가 만난 하나님, 아빠 엄마가 만난 하나님도 우리 아이들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네.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한 지 6개월 만에 저희 어머니는 예.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오, 건강도 회복됐어요. 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네. 그러면 네. 지금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셔서 네. 저희와 같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네. 운동도 하고 계시고 중보 기도도 매일 하고 계시죠. 네. 예, 아내분도 예. 건강해지셨고. 네, 건강합니다. 아유, 저도 정말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 싸움에서 마지막 사탄이 물러가면서 그냥 그 해코지라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마지막 사탄이 물러가는데 야. 그게 아들의 신앙의 선포로 물러가는군요. 아멘입니다. 아, 참 어렵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한테 좀 한 말씀 해보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유언같이 남겨준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상급이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자랑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족한 아들도 어머니의 믿음만큼은 아니지만 잘 따라가서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 같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크리스천이 제 어머니라서 감사하고요. 또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 또 다른 어머니 장모님께도 감사한 것은 부족한 사이를 위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이 두 어머니가 계셔서 저는 가장 행복한 목사고 가장 행복한 아들이며 가장 행복한 사이라고 이 시간 고백하고 싶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야.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 정말. 올리브 선교회 지금 우리 지연호 선교사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정말 고난이 유익이라 네. 오늘 이런 제목이었는데 아유, 근데 정말 지금의 이 환한 얼굴을 갖기까지 정말 참 얼마나 힘든 그래요. 세월을 보내셨는지 하지만 또 네. 그 과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았나. 우리 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럼요. 아멘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가정의 제사장을 세우는 통해서 네.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살아나면 좋겠고요. 네. 또 쉼터와 선교사 안식관 사역, 중보자를 세우는 사역,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 때는 이제 교회라는 마음을 지어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네. 그런 아픈 영혼들을 깨우는데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우리 지연호 선교사님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매일 기쁘게는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의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도하고 싶으신 분이나 네. 아니면 요즘 조금 힘들어하신다 싶어서 은혜를 좀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방송 영상을 좀 같이 공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예. 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저희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에 마음이 있는 목사님들이나 네. 교회에서는요.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는 다음 세대 운동본부, 다음 세대 지원본부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거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